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소중한 하나님 나라, 그거를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아들의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의 왕국. 우리 찬양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주의 나라, 뭐 이런 거, 주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소중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함. 그래서 그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 죄들이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같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났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의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믿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것을 그 아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믿어지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동의를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값없는 은혜로 조건 없는 은혜로 조건적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저번에 말했던 대로 연장선상으로 쭉 당겨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내 삶에 늘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는 확신과 진심의 고백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거듭난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동의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신을 가질지 몰라도 진심 어린 동의는 가질지 몰라도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온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믿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으니 이 의는 예수의 믿음이라. 예수와의 믿음이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로워진다 라고 말한 오역, 잘못된 번역.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신칭의가 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으므로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그 오역을 다시 제대로 된 번역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금이 너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의 확신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믿음이라는 게 오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질 때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덧입혀지니까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닌 거야. 의인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죄인인 나의 신분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의로워지는 게 아닌가. 칼빈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지. 다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많은 신학적 교리들이 진행되어져 오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오류를 범했는데 그게 뭐냐면 칼빈은 중생, 거듭남으로부터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봤어.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칼빈은 중생과 거듭남이 일어나야 칭의와 성화가 시작된다고 얘기한 거야. 동시에.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울었어, 경험했어.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진심으로. 내 구주라고 한 거 아멘이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사실 인지해.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았지. 이순신 장군이랑 예수님이랑 너 동일하게 믿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건인데. 근데 위인전, 그리고 역사적 기록.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알고 믿는 거랑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랑 차이점이 있냐는 거지. 알고 있는 걸로 따지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믿음은 좀 다르다는 거지. 이순신 장군도 알고 믿는 거야. 어떻게 안 봤는데? 그냥 알고 믿어. 사실 믿는지는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 그 사건 알고 믿는 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믿었다라는 그 확신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근데 오늘날 교회나 신학적 교리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 진심의 고백이 있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한 어떠한 생각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내 삶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례로 주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 그 행동들을 내가 진짜 해. 그것을 오늘날 신학적 교리에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부터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생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요. 저는 대학교 때 성경 말씀 보다가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체험과 경험이 있잖아.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그냥 인식이 돼요. 주님이 없을 거라는 것은 아예 경우의 수에서 아예 배제돼요. 이렇게. 아, 그럼 믿고 있구나. 그럼 언젠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이만큼 없는 거야. 왜냐면 거듭나지는 과정에 있다고 해버리니까 다. 그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내가 혹시 거듭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과 의심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런 의심 말고 그냥 내 삶을 봤을 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 주님이 정말 이런 나를 가만히 냅두는 걸 보시면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과 이런 것들은 그냥 거듭나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소정이고 구원의 소정.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하나님 한 의가 오고 거듭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와의 믿음이 임하면 거듭났다고 했는데 칼빈도 그 거듭남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교리상으로 그 거듭남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팩트를 점검해서 분명하게 진단해서 때려봤을 때 당신이 진짜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진짜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거듭나면 달라집니까? 예. 자유로워집니다. 거듭나면 달라집니까? 예. 두려움이 없어요. 거듭나면 달라집니까? 예. 예. 거듭나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와의 믿음이 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미 사전에, 이미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죽어 피를 흘려 사람들을 살리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순복한다고 했을 때 죽음을 던졌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의라 여기셨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을 내던지는 사랑을 내비쳤던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을 다해서 피를 다 흘려서 인류를 구원해낼 거라는 것을, 자기가 순복해서 인류를 구원해낼 거라는 것을 믿었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해내실 거라는 것을 의로 여기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신 것을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 그 말씀을 예수님은 믿었어.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지 않음을 선택하신 거야.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아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버지의 열심을 아들인 예수님은 믿은 거야.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 본인이 믿어서.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 없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지. 믿음이라는 거는 의로움과 구원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의로워지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면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세를 살 때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서 죄를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땅에서 잘 다스리고 청지기로서 잘 살면 되었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의로움이 필요해졌어. 그 의로움이 필요해졌는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봤더니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믿음이 필요 없었던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 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 그런데 예정, 미리 세상을 내다보셔서 다 아셨어. 인간들이 죄 지을 거를. 그때 어찌해야 할고, 그때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하나님 된 자리를 반납했어. 그거를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고 내가 너를 살릴 거라고 얘기하셨어. 예수님은 그걸 믿었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어서 만드셨어. 예수님이 아버지 저를 살리실 것을, 저를 의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장이 아름답게 살 때는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이 필요 없었어. 그냥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 믿음이라는 걸 이제 이 인류에게 주신 거야. 이제 이 믿음을 주셔야 돼. 됐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걸 받아야 돼? 이 예수아가 만들어 놓은 이 믿음이 받아야 돼. 이걸 예수아의 믿음이라 그래. 예수님의 믿음이라 그래.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한의라고 해. 의로움, 예수님의 믿음. 뭘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인류를 사신 거라는 것. 또 내가 죽었을 때, 피를 다 흘려서 생명을 쏟아내어 죽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어. 예수님께서. 그 믿음. 영원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이 믿음이 인간들에게 주어져야 돼. 됐지? 그 믿음이 주어져야 인간이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인간들에게 주어져야 이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잖아. 노아도, 에녹도, 아벨도, 아담도, 하와도 모두 다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그지? 칼빈대에서 배우듯이. 그래서 언약 신약 해서 메시아 언약으로 때리는 거야. 김두석 교수님처럼. 근데 이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었다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게 뭐 말은 맞지만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지. 내게 언약을 베푸셔서, 그래서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가잖아. 십자가를 향해서. 이들의 씨를 통해서 노아 언약부터 시작하니까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이 이들을 구원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언약 신학에 의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야. 그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믿으면서 나의 이 죄악을 그 메시아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노아나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오실 메시아를 미리 믿어서. 아직 메시아를 보진 않았어.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좀 착각하는 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믿은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말했던 영원한 나라 안에 있었던 예수와의 믿음 있지. 하나님의 의. 이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자가 오실 메시아를 믿기도 했고, 하나님의 한 의가 이간에 임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그지? 그걸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해도 뭐 말을 틀리진 않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영원 가운데 만들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 이게 사람에게 부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나진 거야. 그 예수님의 믿음이 노아에게 임하니까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거듭난 거야.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의로워진 거야. 거듭난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어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게 사람에게 어떻게 임할까? 선물이야. 선물. 은혜야.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언제요? 몰라. 어느 때에 언제 주님이 주실지 몰라.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셔. 뭐를 알고 계시냐면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고 계셔.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운명처럼 정해두진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가고를 딱딱 정해두지 않았다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이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고 계셔. 정금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거듭난 선택을 할지 거듭나지 않은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미리 CCTV 돌려봐서 이미 아셔. 이미. 그래서 너가 거듭날 선택을 할지 거듭나지 않을 선택을 할지 알아서 너가 거듭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 안 하셨어. 선택 안 하실 거야. 근데 CCTV 돌려보니까 정금이 너가 거듭날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는 거야. 이해돼? 하나님이 우리들의 선택하시는 모습들을 미리 내다보시는 거야. 미리. 그래서 선택을 하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보셨어. 그래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서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이 운명처럼 정해둔 게 아니야. 가룟 유다를 창세 전에 보니까 얘가 지옥 갈 짓을 선택해서 거듭나지 않을 걸 선택해서 자살을 선택해서 지옥을 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않아.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다가 끝내 주님께 가. 거듭난 일을 선택을 해.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이 선택하셔. 가룟 유다는 지옥, 베드로는 천국. 정해놨다. 너는 이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의 모든 미래를 보니까 얘는 지옥 갈 선택을 하더라고. 아, 그럼 주님 그럼 막아주셔야죠. 어떤 수로 막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지? 어떤 수로 막아? 얘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어떻게든 돌리면 그 로봇이지. 결국 그럼 주님이 짜놓은 판에서 노는 꼴밖에 더 돼? 주님이 다 움직이시고 다 이렇게 일일이 해놓으면 그럼 인간들이 자유가 없잖아. 자유의 영역이 있잖아. 자유라는 것은 지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것도 주님이 못 막은 거야. 하지만 주님이 선악과 따먹는 거 알고 있을까 모를까?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곧바로 투입되잖아. 선악과 따먹자마자. 선악과 따먹을 걸 주님이 알았어. 미리 보니까 선악과 따먹고 있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안 버리잖아.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인지 받을 사람이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보는 거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듭날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을 사람인가. 어떻게 되지? 나는 그럼 만약에 거듭나지 않음을 선택해서 지옥 갈 사람이면 어떡하지? 두려울 필요는 없어. 왜 두려울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주인의 초청장을 받았어. 주인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 정금아, 우리 잔치에 오지 않을래? 이렇게. 오히려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라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야. 불신자들. 그런 자들은 아니 경우의 수가 아예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좀 두려울 거지. 그리고 혹시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나라고 두려움을 가져야 될 대상들이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다라고 진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거듭나다, 거듭나지 않았다. 주인이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청함을 하는 거야. 잔치에 올래? 정금아 잔치 와. 그 잔치에 오는 것을, 청하는 것을 진리라 그래, 진리.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해. 어떤 반응을 하냐면 yes, 아니면 no, 아니면 나중에. 수련회를 가든 모태신앙이든 부흥회를 가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보든 집회를 가든 아니면 어떤 친구의 권유를 듣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 관련해서 복음과 그 진리에 합한 어떤 진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때 이 자가 울어. 기도하면서 울어. 회개라는 걸 해. 주여라고 하는 걸 부르짖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맞아, 그런 것 같아. 라는 반응들이 나오잖아. 이거는 주인께서 잔치 자리에 초청한 청함에 반응한 거야. 반응한 거. 그러니까 청함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청함의 반응에 따른 어떠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어.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직 택함을 이루지 않았어. 잘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어? 아니면 선택하셨어? 선택하신 거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야. 모든 인류를.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야. 택하시는 거야. 창세 전에. 뭘 보고 택한다고? 우리가 뭘 선택할지를 이미 보셨으니까 거듭남과 구원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청해. 초청장을 다 주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초청장에 반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의 초청장에 소위 찬성하고 동의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지. 목사, 전도사, 성도할 거 없이 싹 다. 그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청함은 많이 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은 다 됐어. 근데 택함을 이루는 게 적은 거야. 택함을. 거듭남을 이루는 게 적은 거야. 거듭남. 예수와의 믿음, 하나님의 한 의가 그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일들은 적은 거야. 왜 적나 봤더니 청함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청함을 받은 것을 마치 잔치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청함을 받으면 언젠가 잔치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청함을 받았으니 내가 선택된 그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청함을 받았으니 성화가 시작되어서 언젠가 주인의 잔치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청함 받은 게 장땡이야. 청함 받으면
끝까지 끝내 주님이 저까지 견인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거든. 청함을 받고 뭐를 이루어야 돼? 택함을 입어야 돼.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택함을 이루어야 돼. 초청장을 받았으면 잔치 자리에 가야 하잖아. 초청장을 받았는데, 청첩장은 받았는데 결혼식에 안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잔치 안 간 거지. 못 간 거야. 그럼 청함을 받았으면 잔치 자리에 가는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야. 미리 예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성취되게끔 그 택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택함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듭남이 임하는 거야. 예수와의 믿음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야. 어떻게 임하는데요? 은혜로, 선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청함을 받았어. 오케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케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어. 오케이.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 오케이. 청해 주셨어. 오케이. 주의 나라와 주의 잔치, 혼인잔치, 그 주인의 나라의 잔치장으로, 천국으로 초청장과 티켓이 주어졌어. 오케이. 거기에 반응했어. 오케이. 알게 됐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끝났죠 뭐. 노. 너가 아직 택함을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첫 번째야. 다시 말하면 너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아직 이루지는 않았어 라는 걸 인지해야 돼.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은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너한테 주어지진 않았어 를 확신해야 돼. 아니, 인정해야 돼. 너가 의롭다 칭한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 하나님의 의가 너한테 덧입혀지진 않았어. 이걸 인지해야 돼. 이거를. 그걸 인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만 돌아. 신앙에. 거듭나면 죄를 안 짓고, 거듭나면 자유하고, 거듭나면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내쫓아지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100%의 성화가는 아니야. 죄의 소욕이 날마다 있지. 그러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날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허덕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해방돼야죠. 그지? 그게 성화인데. 근데 사람들이 죄와 씨름하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해져? 아니면 점점 묻혀져? 자유해지지 않아. 사람들 보면. 목사 전도사들도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 죄를 짓고 반복하는 애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날 늘 찾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비유하면서? 베드로도 늘 주님을 찾아갔어. 자신의 그 더러움을 가지고. 그게 용기 있는 믿음이고 그게 은혜야 라고 하면서 계속 실패주의로, 패배주의로 넘어져도 계속 주님께 찾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이들의 목표가 본인들이 거듭났다라는 인식이 안 되니까, 그치? 청함을 받은 게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청함을 받은 게 저 잔치의 자리에 간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남은 이 인생의 여정, 이 시간이 괴롭지.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그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 인식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정말 간절함과 절망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청함은 받았지만 저 자리에 가게끔 택함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
흰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초청장은 받았는데 흰 옷을 입지는 않았어. 흰 옷을 내가 어떻게 입어야 될까? 주님, 제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청함은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근데 제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원 가운데에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감과 이 한탄스러움과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터벅터벅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절망스러움과 터벅터벅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그냥 가면 나 저 잔치에 참여 못하는데 라고 하는 그 슬픔 가운데 젖어들어야 돼.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나의 죄고, 나의 죄를 붙들고 있는 뱀, 사단, 마귀들이지. 귀신들. 내가 회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청함을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하냐는 거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야. 이런 악한 사단의 말과 꾀임수로, 속임수로 청함만 받게 하고 택함을 못 이루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절망감을 가지고 주님께 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그 철판 깔고 주님께 간절함을 호소했던 그 여자의 그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어떤 회개냐면,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 놓는 거야. 이렇게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계속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내 죄를 자꾸 자백하고 고백하고 보니까 계속 나와, 죄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 놈이 안 되는 거야. 와, 어떡하지? 내가 회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 거야.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세요. 그러나 주님,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어느 한 시점에 거듭남이 임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와의 믿음이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잖아.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야. 진짜인 거야. 그때부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실정에 벌어져. 없는 실정에 놓여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소욕은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죄를 대놓고 못 지어. 못 지어. 절대. 거듭난 자들은. 그럼 거듭난 자들은 죄 안 짓냐? 아니. 더 고차원적인 회개가 들어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 짓고 회개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 그리고 한번 죄 짓지 뭐. 라는 마음이 있어. 근데 거듭나면 그게 너무 미친 짓인 거야. 생각만 스쳐가도 회개를 나와. 너무 괴롭거든, 그게. 그리고 거듭나기 전은 죄 짓고 무너지고 막 박살나고 막 깨지고 눌리고 막 주님 앞에 이런 시비를 계속 겪어. 근데 거듭나면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없어. 근데 그런 건 있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걸 원하실지 잘못 선택하는 경우는 있어. 근데 그것도 죄처럼 인식되는 거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 뜻을 분별 못했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어. 이 세상은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에 대한 싸움이 있을 뿐이지, 죄에서 허우적대면서 못 끊어요, 사로잡혔어요, 중독됐어요, 아는데 안 돼요, 이런 말 안 나온다고. 거듭나면. 이해됐지? 왜 거듭나면 그게 되냐면, 예수님의 영원전에서 만들었던 그 믿음 있지. 그 무슨 믿음이야? 생명과 피로 살린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다. 의로움이,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생명, 십자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과 역사, 이게 실제가 되는 거야. 그냥 뚜렷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청함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 흐릿멍텅한 거야. 흐릿하게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어. 근데 그게 나인 것 같아. 실루엣이. 근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고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러워. 어쩔 수 없어. 죽음을 실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어서 간이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술 먹을 것 같아? 절대 못 먹지. 동일해. 실제적인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그 십자가가 확신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거듭난 삶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내 의견을 주장을 내펼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안에 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얘기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언어이긴 하지만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안에서는 늘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해. 그럼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 함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야. 예수와의 어떤 직분과 역할과 신분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해. 그지?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야.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봐봐. 이러한 모습처럼 이러한 모습처럼 어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심이 있고 몸을 교회로 만드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근데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지 예수님의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예수님의 신체 장기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여야지만, 예수님의 믿음이 와서 십자가의 사건이 또렷하게 보여야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몸에 편입되는 거야.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십자가 세워지는 건물 교회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나는, 거듭난 나는 내 머리가 예수와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자리로 초청해 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와의 믿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질 수 있는지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교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어.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피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뚜렷한 자는, 예수와의 믿음이 덧입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됐지?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된 자는, 예수와의 살과 피를 온전하게 먹는 자는, 됐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피와 내 고난을 사용하고 던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굴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환상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전 세계 우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두 민족인 거야. 두 민족. 두 민족으로 보이는 거야. 그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에 전체 전 세계의 이방인으로 딱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거야.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의 몸이. 딱 그 두 부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그리스도의 몸, 예수와의 몸, 교회,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었구나. 이걸 보는 거야. 됐어? 이걸 한 세 사람이라 그래. 이 민족, 두 민족이 지금 철저하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막 싫어가지고 서로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 죽여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이야. 저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만 이 전 지구에서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안식일, 샤밧 우리 거야. 절기 우리 거야. 니네 지키지 마.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 민족에게만 준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필요 없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돼. 이 서로 간의 악감정 가운데 이 둘을 하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청함만 받은 자들은, 십자가 뚜렷하게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아직 예수와의 믿음이 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지 않는 자들은
피,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하게 못 먹겠지.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고난을 바치지도 않고 자신의 피를 바치지도 않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스라엘과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 열릴까 안 열릴까? 그럼 안 열리게 되겠지. 그러나 온전하게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어. 하나님의 의와 예수와의 믿음에 덧입혀졌어. 거듭났어.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과 피가 뚜렷해졌어. 예수와의 살과 피를 온전하게 먹었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제 움직여. 그러면 최소 단위인 내 주변과 내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생명들을 낳으러 달려가게 되어져 있고,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살게 되어져 있고, 그 생명들을 모아서 지역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고, 더 확장돼 나가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저 민족과 이방인인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체 큰 그리스도 몸의 청사진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나아가겠지. 목숨을 걸고. 맞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그림이고 정금이 너에게 기회와 은혜의 초청장을 주시는 거지. 이 시간. 아니, 저번 시간부터 계속. 그러면 자, 결론으로. 이게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야. 이게. 이스라엘을, 실제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택한 지금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 저기 중동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진실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면, 오늘날 장로교인들, 총신에서 말하는 무천년 왕국,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예수를 믿은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통치받는 천년왕국의 매일매일입니다 라고 여기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의 통일되어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하고, 이 세상, 이 땅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실제성이 떨어져. 가식으로만 바뀌어.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 같은 경우, 그리고 온전한 거듭난 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 땅에서 밟고 있고 만나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머무는 그곳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실 때 내가 밟고 있는 지금 이 속초, 수원, 서울, 대전, 평택 이 땅이,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실 분깃이라고 이제 이해되거든. 그 부분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이 인지가 되니까 내가 이 집에 오는 것도, 내가 수원에 와서 너를 섬기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이 거짓이 되지 않고 죽음을 던지고라도 하는 거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죽어도 수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적어도 내 역할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너가 죽어도 병원에서 남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다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도 어떠한 터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임하시면 진짜 그곳을 내 분깃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꿰서 쭉 여기까지 와야 돼. 지금까지. 청함, 거듭나서 택함을 이루는 것, 그리하여서 내 삶에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엮어야 돼. 근데 거듭남 빼고 이렇게 엮으면 이게 노력해야 돼. 계속. 아주 힘들게. 그럼 결국 끝내 이런 것들이 이루지는 못하고 교회 안에 모이면 다 무슨 짓 하냐면 다 패배주의에 시달려야 돼. 삶에서 힘드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세상 가운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힘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지치고 고단하고 깨지고 박살난 세상 성도들의 교회에서는 타가서 운영하듯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주긴 바쁜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목숨을 다해서 던지고 사는 거야. 아니 정금씨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들이 안 나오는 거지. 세상 가운데서. 가족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1차적인 결론 자체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너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론이거든. 에베소서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이야. 교회론이야. 구원론이 아니고. 교회론?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 세워지는 교회만 생각하는데 그건 지교회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말하는 교회는 지교회를 넘어서서 우주적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 예수와가 머리고 이 지구에 그리스도의 몸이 오는 거야. 교회가. 그거에 대한 엄청난 큰 그림이야. 그러니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고 목표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야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누구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자유한 거야. 부르심을 알아야 자유롭지 않겠냐 그 말.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다양한 걸 붙들고 흔들어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해봐야 되고 막 확실한 게 있거든. 예원이가 너 옆에 있으면 넌 예원이만 보면 되는 거야. 모든 여자 안 봐도 돼. 하나님만 확실하면, 부르심만 확실해지면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그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결혼이잖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 신부라 그러는 거야. 하여튼 오늘 6월절 이제 마지막 전날인데, 오늘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영광을 받고 싶고 어떤 걸 인정받고 싶으시냐면 이 이야기들이야. 이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셔. 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금까지 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택함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까지 오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너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야. 이해됐지? 그걸 이해하고 2차적으로는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